네, 오늘 수요 예배 2016년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셨겠지만 수요 예배 찬양팀 감사합니다. 52주 동안 성실하게 귀한 찬양 인도해 주신 거 우리 감사의 마음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저희가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115 묵상운동 말씀 이제 12월 말일까지 한 주가 남았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관점에서 나머지 그 일주분의 성경 말씀이 채워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촌장님 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서가 27장인데 실수로 27장 뺀 겁니다. 이 실수가 발생하면 꼭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기분 나빠서 뺐냐, 일부러 뺀 건가, 읽기 원치 않는가. 재미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실수입니다. 실수. 그냥 읽으시면 돼요, 혼자서. 읽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읽으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장 남은 거니까 그냥 혼자서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요, 이게 1, 2, 3절 말씀, 또 내일 이제 5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 보실 텐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이거 작전 비상이다 그러는데, 16세기 전까지는 바울 선생이 썼을 것이다, 그런 설이 대세였는데 16세기 이후부터는 그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들 주로 많이 합니다. 시대에 언제 쓰여졌을까? 이건 거의 틀림없이 말씀의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쓰였을 것이다. 왜? 우리 예수님과 그 유대 종교 의식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하신 유대 교회가 지금 막 하고 있는 이 제사의 완성이심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우주적 교회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8장, 9장 본격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만약의 경우 주후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짐이 발생했더라면 틀림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을 텐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봐서 틀림없이 이 서신은 주 70년 이전에 아마 그 교회 분들에게는 잘 알려진 어떤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당시 특별히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가지고 주로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그 신자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다수가 그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사도 중에 한 분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와 비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새로운 시대, 그 시대의 우수성, 예를 들면 이제 구약과 견주어서 율법과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신지, 율법을 쓴 모세와 비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인지. 지금 유대교가 드리고 있는 제사랑 비교해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께서 펼치신 모든 그 역사가 이 구약 시대의 성취, 완성임을 일러주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1, 2, 3절 말씀인데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냥 인트로덕션이니까요. 서론 부분에서 그냥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내용의 총집약적인 그 예수의 정체성을 7가지 단어로 표현하세요. 그것부터 먼저 살피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보세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보면 이 아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7가지가 소개해야 돼요. 이 아들을 뭐예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상속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부모님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냥 꽁꼬로 이렇게 막 왕창 돈 얻으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앉으실래요? 앉으세요. 그래. 저는 그 상속의 위력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저 고등학교 선배인데요. 정말 이렇게 생긴 것도 정말 미끈하게 생기시고 키도 엄청나게 큰 선배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선배님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외아들인 거예요, 외아들. 그래갖고 이 선배님이 그냥 졸지에 그 명동 빌딩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빌딩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냥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로 그 당시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억. 네, 그 당시가 언제냐 하면 74년이에요. 그 당시는 집 한 채가 한 600만 원 정도? 한 6, 700만 원 정도 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거 19살 된 선배가 그냥 5억 물려받았다. 저는 그 선배와 아주 친한 친구랑 자라기 때문에 한 번 아니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꽁꼬를 먹는 거 한 거 있는데 참 그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선배.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상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5억 상속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아니죠. 만유.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상속하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유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죠. 예수 따라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따라가려면 따라가고 말려면 말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쫓고 있는, 함께 살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만유의 홀 유니버스의 상속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자를 따라가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에이어가 된다, 그렇게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상속자 되셨다.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어에 보면 through whom everything is made 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through Jesu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전 사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요.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다. 제가 제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히브리서 기자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주 창조를 같이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Through Him, everything is made.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는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거 우리 관점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그러니까 radiance of God's gl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어 보면 그 본체 형상이시요. 이 본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우리 영어로 직접 이렇게 빠져나온 단어인데 캐릭터라는 단어입니다. 캐릭터. 예. 예수님은 캐릭터의 본질이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Jesus is a human side of God 이렇게 표현, humanity of God, human side of God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인성,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삶의 표상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이 창조주의 능력에 관한 말씀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서스테이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시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또 하나의 히브리서 기자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I am who am.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 나는 ground of being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서스테이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야훼와 어떤 같은 어떤 펑션을, 이 기능을 하시는 분으로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이런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 창조와 그 보존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무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원자다. 그런 말씀이겠고요. 우리가 너무나 항상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지 않아도 예, 우리가 끝나는 찬양, 이 마지막 찬양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찬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여기 히브리서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사실은. 예. 구세주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본체셨다. 그분을 높였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만유의 주자가 되게 하시고 그 존귀와 위엄을 우리는 무릎 꿇고 찬양하게 하셨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그냥 가슴에 품고 쓴 노래 같은 그런 말씀, 그런 노래인데요. 자, 계속해서 보죠. 예,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도 역시요,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 옆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 오케이. 이런 표현들인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제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관점에서 도전받는 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애쓴 건데 그분의 신성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그리고 다른 종교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도 이 땅에 그냥 존재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위대한 선생이 아니었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예수를 좀 이렇게 좀 디파인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의 정반대예요. 소위 이제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복음주의 신학과 비복음적인 신학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극명하게 결판나는 거예요. That Jesus, that child called Jesus. 예수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 아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그냥 한 인생이었나? 성경이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 특별히 신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진리예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것 때문에 죽으실 줄 알고 자기 정체에 대해서 사역 초기에는 드러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이야. 그게 아니면 사실은 석가도 좋은 거고 불교도 좋은 거고 공자님도 좋은 거고 유교도 좋은 거고 뭐 마호메트도 좋은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또 뭐가 있나요? 이런 종교를 시작한 정말 고아한 어떤 존경할 만한 그런 성현과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독선적이란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기독교만 고집할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를 같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딱 붙잡고 계시는 존재 근본이시기 때문에 석가랑 다른 거예요. 공자랑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예수 믿는다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끔 결국 다 같은 게 아닙니까? 서로 좋고 좋은 건데 이렇게 꼭 그 기독교만 주장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은 만나서 참 그런데요. 두 번째, 여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시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그분의 그 사역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꼭 거쳐야 갈 죽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해야 되는 고통, 이런 것들을 담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포인트니까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고요. 그런데 종종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특별히 본체 형상이라는 말이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레디언스다 하는 표현과 함께 본체 형상이다. 본체 형상이라는 게 좀 아까 전반에 얘기한 뭐죠? 영광의 광채라는 말의 반복인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그게 쉽지 않는데, 본체 형상.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생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그냥 죄 짓고 그냥 이분 십자가 의지해서 내가 죄 용서만 받아야지, 그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체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복음주의적인 교회일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씀은 참 많이 듣고 전하는데, 그분이 우리 삶의 모형이라는 사실은 자꾸만 읽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오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또 오심으로. 우리 삶의 지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가 마지막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만유를 이미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살면 그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한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신다, 우리 소망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가 소개했는데,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구약성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대면에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사와 이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했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말씀했고요,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셉 같은 경우도 야곱 같은 경우 꿈으로 말씀하셨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니엘 같은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어떨 때 세미한 음성, 히브리 말로 하셨겠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은혜 파장을 내어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실 설명해 주는 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이 사업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거 이거 찍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나,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 사람이 잘못한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점쟁이들이 귀신 들렸을 때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도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살 길을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게 확실하진 않았지만 예수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를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신약 시대에는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여러 모양 여러 조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다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어디 소개되어 있어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묵상운동도 하고 지금 수요예배에 와서 말씀 배우기도 하고 또 촌에서 또 성경 말씀 가지고 상고하기도 하고. 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쓸데없는 사설이나 잘못된 생각에 묶여서 부자유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인으로 산다고 저는 확신해요. 다른 사람이 견해에 묶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유인. 자유의 댄스를 우리가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또 사랑하고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데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묶여 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게 영적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판단으로는 소그룹 성경 공부 열심히 10년, 20년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이단 사사에 노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다 잘 판단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를 끌려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 풍점은 이렇고, 저 풍점 저렇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충분히 알면 노란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 복음 확실히 아셔야 돼요. 복음 외에 부수적인 문화, 이건 뭐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나요? 그런 거, 크리스마스 오후에 CNN 이렇게 열어보니까 뉴스나지 않고, 거기서 Who is Jesus? 뭐 이래갖고,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 중에 계속 시간별로 그냥 이렇게, 옛날에 아마 2014년인가 CNN에서 이렇게 6가지 시리즈 한 거 있었어요. 제목이 뭐더라, Finding Jesus. 그래갖고 Faith, Fact, Forgery. 예수 발견하기 특별 시리즈 6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6그 시리즈로 이렇게 방영한 건데, 신앙, 사실,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부자가 달린 그런. 혹시 누구 보셨어요? 안 보세요? 예. 저는 옛날에 뭐 했다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잠시간 보고 이렇게 막 녹화를 해봤어요. 녹화 버튼 눌러가지고 내가 집에 없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월요일날인가요? 자주 틀어갖고 뭔가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녹화한 게 4개가 이렇게 4 시리즈가, 원래는 6개짜리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다 보지 않았어요. 그냥 쭉쭉. 첫 번째 이렇게 잘린 부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싼 세마포가 뭐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 있는 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런 하는 건데요. 그럼 뭐 마지막 부분만 잘려서 갖고 보지 않았고, 뭐 전혀 알 수 없었고, 두 번째 진짜 레코드된 걸 보니까 그 제목이 Gospel of Mary Magdalene이에요. 메리 막달라가 어떤 여자였는가? 뭐 예수님 뭐 아내였는가 아니었나? 애인이었나 아니었나? 이 여자의 직업이 창녀였나 아니었나? 이 여자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 바리새인 집에 옷 가지고 한 여자인가 아닌가? 근데 또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경 가운데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어떤 기록 가운데 사람들이 그냥 어떤 쪽지를 발견해 가지고 이게 가스페로 메리 막달란이라고 붙인 또 있어요. 오래된 이상한 사본 쪽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리 막달라가 베드로 사도와 어떤 초대 어떤 주도권 전쟁,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피소드 보다가 집어치자. 다음에 뭐 하나 보자. 세례 요한의 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유럽에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 뼈 가지고 있다, 그런 교회가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 뼈마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의 뼈가 아닌가, 또 학자들이 또 이렇게 뭐 계산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뼈가 실질적으로 2000년 전 정도의 중동 사람 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세례 요한의 것일까 아닐까? 그럴 경우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뭐 DNA와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을까?
집어치고 그 다음에 봤더니 또 마지막 하긴 네. 예. 뭐 그런 것들에 좌우지간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고고학적 그 자료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빠른 시간에 혹시 뭔가 재밌는 어떤 그런 발견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들이구나. 참 이상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에 가장 영향을 미친 한 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저자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쓴, 그리고 그 당시 공동체가 다 이거다라고 인정한 것이 성경에 지금 있거든요.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써진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세상은 구태여 여기 있는 성경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꼭 다른 짓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참 재미있게 생각한 게 소크라테스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요. 예수님보다 한 450년 전 헬라에서 난 사람인데 같은 문명권이죠. 어떻게 보면 45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450년 흐른 건. 소크라테스는요, 한자도 자기 이름으로 글을 적은 적이 없어요. 그가 얘기한 모든 것은 플라토라는 그의 제자에 의해서 전달되어져요. 그 사본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저는 여태까지 플라토가 얘기한 소크라테스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소크라테스의 와이프가 악처였나 아니었나, 나 이런 거 연구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거는 제자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게 사실입니다, 난 죽어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쓰고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증언한 그 기록인데 계속 시비를 받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요 주초에 그 CNN 프로그램 보면서도 I felt the same thing. 뭐 하는 짓거리들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사도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한 글이에요.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신학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 속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다 있어요. 폴 틸릭이라는 20세기 저 독일 신학자가 유명한 그 책을 썼어요. Courage to be.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논해요. 우리 인생이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3가지가 있다.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그냥 생각해보면 정말 죄를 범하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3번째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anxiety of death, anxiety of sin, anxiety of meaninglessness. 우리 인생이 정말 이렇게 관조해 보면 생각해보면 3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에 동의하신다면 그 해결책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소개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우리 삶의 의미, 방향성 문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 죽음, 죄의 문제. 예수님. 성경에 소개해 주신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그 자유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